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깨끗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께서만 당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만 당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40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아마 올해가 갈 때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측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 창조주.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어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설명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수련회까지 말씀 나누고 또 수련회 때는 수련회 말씀,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곧 다가오죠. 네, 이제 우리 간증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간증인이 지난주까지 흘러왔다가 이제 한 달간의 쉼을 갖고 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여름 수련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후에도 다시 계속해서 복음서 마가복음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자격, 어떠한 조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냐면은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믿음만으로 안 돼,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돼, 그러면 더 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심령, 마음, 가치관, 생각에 그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 편지이죠. 서신서입니다. 나름 복음서.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미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이 이미 기록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사역과 이 선교 사역으로 인해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는요 다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실제로 그 잔디밭에서 먹었던 사람이 살아있을 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실제로 먹었던 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이 말씀의 책이, 성경이 필요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선교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서신서들이 이미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야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미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든지 믿음이 있죠. 예수님 만났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들은 또 우리 공동체로 나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뭐 훈련도 받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마가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어떤 수신자들,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미 그들 가운데 경험도 했고 기적을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고 사도 바울 얘기도 들었을 테고, 하지만 복음서가 또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도 있는데 체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로마 군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마구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이러한 기도 응답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고 저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목이 꺾였다가 바울 사도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아직도 내 옆집에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지? 왜 나의 삶에는 이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인가 실제인가? 내가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 맞는 것일까?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진짜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은요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그리고 마가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고 이의 실제 이름은 이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있고요, 세례 요한도 있고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있습니다. 3명의 마가가 있는데, 요한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꼭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아직도 끊이지 않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복음적 삶을 끝까지 살아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이 복음적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적 삶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적 삶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음적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그분의 말과 행동과 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역,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데 어금니 꽉 깨물면서 내가 내릴 때만 진짜 완전 쌩 고생하다가 죽는구나 막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불평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역과 인격이 일치된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복음적 삶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복음적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성경책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적 삶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세미나나 혹은 강대상이나 어떠한 그 설교 내용으로서 그래,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은 이러한 삶일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럼 진짜 복음적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었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하고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입견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그 당시에 보여주셨지?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그러한 물일을 걸으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어. 팩트, 요즘 팩트 체크 중요하잖아요. 팩트가 무엇인지를 사도와 이 마가는요 실제로 기록하면서 봐라, 이게 복음이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이미 멸망했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의 그 문화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잖아요. 그리스는 망했는데 헬레니즘 문화, 그 정치 세력은 망했는데 그 문화와 이 내용, 그 어떤 시대의 상황, 이것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신적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데미갓이죠. 데미갓, 반인 반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우스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신들 누구 있습니까? 제우스, 크로노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폴로, 그리고 하데스, 신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인간이랑 사랑해서 난 신적 인간들, 데미가 반인반신.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목마 영화에서 보았던 아킬레스죠. 아킬레스가 화살을 아킬레스에 맞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킬레스. 아버지는 신이고 엄마는 인간, 반인반신. 근데 그 당시에 마술사 시몬, 성경에도 등장하죠. 마술사 시몬도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그런 주문과 마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또 막 신들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런 힘이 센 헤라클레스 같은 신적 인간이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았던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막 마술사들이나 막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나 이런 사람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들이 부와 명예와 이러한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배경 가운데에서 영웅이 막 이렇게 슈퍼히어로가 막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회에 짜잔 하고 등장한 것이죠.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셨죠. 물이 포도주, 오병이어,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리고 가르침도 남달라가지고 너무나 권위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분 진짜 우리의 슈퍼 히어로다, 진정한 구세주다, 먹을 것 해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불치의 병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능력이 많음을 보고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돌려보내셨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시고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수종 들고 고생하면은 언젠가는 한 자리 주시지 않을까,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랬어요. 친지 가족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가지고 빠르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12명 중에 우리 아들이 예수님 더 가까이에. 누가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와서 주님, 예수님, 주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이 두 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 어머니가 됐고요, 모르겠고요, 아무튼 자리를 주세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슈퍼히어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웅. 지금 이 시대도 제발 이 어려운 이 현실을 제발 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고난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대통령, 누군가 나와서 이러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시대는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라든지 드라마들이라든지 만화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영웅이 나오죠. 슈퍼히어로. 특수한 능력을 막 가지고 있어가지고 갈수록 여러분 요즘에 진짜 넷플릭스가 많이 흥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친 기업이 넷플릭스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보지는 않는데 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넷플릭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안 봤는데 자기 동생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게 하려고 그 아이디가 있나 봐요.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계속 들어가서 뭐 있나 하고 보다가 자기 옛날에 봤던 그런 영화들, 뭐 람보 시리즈나 막 이런 영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가 이제 계속 보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 슈퍼히어로, 예전에 우리는 배트맨, 슈퍼맨, 막 스파이더맨인데 뭐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막 엄청난 더 센 파워의 이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화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보고 있죠?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 드라마 보고 있죠? 그런 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죠? 통쾌하죠. 와, 진짜 세다.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세도 이 주인공이 눈 한 번만 탁 흘기면은 뿅 날아갈 텐데 탁 보이나요? 제 눈동자가
눈 한 번만 탁 하면 그냥 뿅 날아갈 텐데 하면서 기대하고 있다가 역시나 주인공이 눈동자도 안 흔들려. 그냥 머리카락만 싹 했는데도 뿅 날아가 버리는 그걸 보면서 아 통쾌하다 하면서 사이다 막 이래. 육회삼계 송쾌하면서 사이다 하면서 막 해소하잖아요. 스트레스. 막 우리 직장 상사를 막 내가 뿅 하면서 날려버리고 싶은 그 통쾌함을 슈퍼히어로가 대신 해결해 주면서 그러한 우리 문화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한 방에 빡 물이 포도주로 빡 오병이의 기적으로 빡 아 통쾌하다. 그러면서 아 그래 나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다 해결하고 성공하고 내 삶도 그러한 삶으로 진짜 참 복음적인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한 복음의 삶의 모습이 완벽한 완전 100% 퍼펙트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복음적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적 삶의 목표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다 하고 큐티 다 하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큐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정말 슈퍼히어로와 같은 사역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이제 삶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적인 사역의 모습과 예수님이 살아셨던 삶의 모습을 잘 구별하지 못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여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원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 왕이 되신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엄청난 능력과 사역과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했으니까 대접받고 접대받고 왕으로 왕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 사역의 결과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왕?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지 알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적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추우면은 잠시 꺼도 괜찮고 온도를 좀 높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1장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40절부터 45절까지 나병 환자가 났죠. 렙로시, 영어로 렙로시라고 하는 나병, 문둥병, 한센병.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이를 고치셨죠. 깨끗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요, 그 이면에 무언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미디어 영화이긴 하지만 나병 환자, 아마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을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문들어가는 것, 나균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이 점점점 몸이 막 떨어져 나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이 개발되어서 뭐 3가지 약을 조합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병이었어요. 네, 충분히 보셨죠? 끔찍한 병입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씻지도 못해요. 씻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씻다가 코가 없어져,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그래서 율법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됐죠? 거리를 다니다가 만약에 누군가 마주치면은 자기 입을 가려야 돼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비트박스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야 됐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난 더러운 자입니다 이러면서 뒷걸음 쳐야 했던 자가 여러분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톨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깨끗게 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나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혼자 된 사람, 외톨이가 된 사람,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 나균이 들어가서 불의의 상황 가운데서 이 병에 걸려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혼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이 나병 환자처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관계할 때, 교제할 때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 나의 삶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랑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만한 무언가 좋은 것이 없어서 외톨이가 된, 소외된 자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래서 스스로 소외되어 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된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슈퍼히어로가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잘난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속으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네가 공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지금 어리석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능력이 없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손살을 치면서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아마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예요. 어린이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볼 때는 귀엽고 예쁘죠. 하지만 같이 생활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직 미성숙하고 고집도 많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말도 잘 못 알아들어서,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똥기저귀도 가르지 못해가지고 그런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한 작년쯤인가 혜린이가, 첫째가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였는데요, 수학을 하죠. 센 수학이라고 문제집을 푸는데, 이제 풀자 그래서 푸는데 잘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유치원이었었는데 어린이집이었는데 두 자릿수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인데 미리 선행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두 자릿수를 했는데 알려줬는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계속은 아니고 당분 어느 정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안 풀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안 풀고 있어? 그러니까 나 수학 원래 못하잖아, 나 수학 못하는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불쌍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다그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본인이 수학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아예 그냥 각인이 되어버렸구나. 그럼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혜린아,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 수학 되게 잘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네가 한동안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빠 엄마처럼 너도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을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나병이 걸린 거지. 잘됐다. 너 여기 들어오지 마 하면서 손살을 치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래, 이게 우리 율법이지, 네가 잘못한 거지, 죄를 지은 거지.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을까요? 이는 지금 혼자 되어 있구나, 외톨이구나. 그 당시에 공동체 생활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요,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시 여기던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왜? 나체로 달리셨기 때문에, 벌거벗어서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 고통보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미 죽임을, 사형을 당하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망, 육신적으로도 사망,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또 사망, 완벽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의 초대사회, 이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는요, 공동체 생활은요, 그들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였는데 나병에 걸려서 외톨이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사회 심리적으로 사망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외톨이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는데,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모습, 게다가 공동체로부터도 외면당해서 혼자 되어 있구나. 그의 완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 성화의 삶을 완성한 그 영화로운 존재의 모습, 밝게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미래에 있을 사건의 일을 현재로 땡겨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요, 단순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소서입니다. 깨끗게 하소서. 이 단어는요, 원어 뜻을 보면요, 종교적으로 나를 거룩해 해주세요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지금 나병이 걸려서 육체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종교적으로는 다시 사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매장당했잖아요. 외톨이가 되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을 안수하여 고치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뭐 헤라클레스나 이러한 마술사 시몬이나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다르시다. 혹시 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죄도 사할 수 있고 모든 병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도 할 수 없고 나병에 걸린 이 자신을요, 깨끗게 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깨끗해져서 다시 자기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함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라면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실 수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것을 기대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맛있는 거 교제를 잘해서, 내가 나병에 걸렸지만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어, 날 좀 받아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날 깨끗게 하셔서 다시 내가 저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게 아니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고치신 거예요. 정결케 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고요,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이 우리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 신분의 변화가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시작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나병이 걸렸다 해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하나로, 신앙 고백 하나로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지만 서로에게 용납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 성공적인 삶, 아웃풋을 잘 내는 삶을 살아서 공동체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삶에서 실패를 하고 외톨이가 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하나로 모일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외톨이가 된 그 자를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모세 율법에 정한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만 보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서 보여라. 왜요? 제사장들이 그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아, 이는 이제 정하다, 우리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자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몸을 보여줘. 그리고 넌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외된 자, 실패자, 낙오된 자들을 조건 없이 병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공동체로 다시 돌려보내신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야 될까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슈퍼히어로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으시고 어떠한 귀부인의 초청을 받아서, 어떤 유대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아, 이러한 나병도 치료해 주시는 엄청난 분이시군요 하면서 좋은 귀빈 대접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라도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상이라도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의 친척이나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로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있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너의 이 일을 네가 병 고침 받았다는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가 또 있죠. 제사장에게는 보이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까요? 제사장은 사람이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셔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다고요? 슈퍼히어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병까지 치료해 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이러한 분이시여, 이것에 대한 생각이 굳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자신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찢기고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슈퍼히어로와 같은 삶의 모습들, 능력만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이 복음 자체이신 본인의 삶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장뿐만 아니라요, 복음서 모든 곳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성경 구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것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말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기적은 보여주시면서 말을 하지 말라? 답정너죠. 답은 정해놓고 막 기적 행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핵심,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오해할까 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1장에서부터 나와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잡지 마라, 닥쳐라, 말하지 말라, 입 닫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맞잖아요.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그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에겐 칭찬하셨죠. 근데 귀신들이 그 고백을 할 때, 귀신들이 영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셨겠죠,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 그 귀신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쯤 가면 나옵니다. 그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 말하지 말라, 제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우글우글 막 모여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의아할 수도 있죠.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인기를 많이 얻으셨는데 나병까지 치료해 주셨는데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예수님께서 맞아, 그때 한 20년 전에 맞아, 바깥으로 나가셨지, 왜 나가셨었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간의 신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깥, 한적한 곳, 마을 바깥, 그곳은요 이 광야를 뜻합니다. 공동체 밖입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그냥 바람 쐬러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으로 나가셨다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가신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제사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 때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제사장들의 죄까지 다 전가시켜서 안수한 다음에요, 이 아사셀이라고 불리우는 이 명명한 염소는요, 어떻게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안고 광야로 나가서 맹수에게 뜯겨 먹고 죽든 굶어 죽든 알아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안고 나가서 죽으라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 아사셀 염소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1년에 한 번 드려집니다. 뭐예요? 터치, 안수하여서, 대제사장이 안수하여서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죄덩어리가 된 이 염소는요, 혼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를 터치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은, 부정 환자를 터치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부정 환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 환자가 되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신 거야. 마치 아사셀 염소. 마가의 공동체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 사역 가운데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희생, 죽어지는,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희생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의 기적의 사역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가물가물했는데, 맞아, 이러한 성공, 사역적인 성공을 거두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공동체에게 외면당하여서 그 광야로 나가셨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니라. 기세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제 믿음이 충만해졌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이제 성령 충만까지 해줬으니까 안 그래도 똑똑했고 대단했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어서 플러스 믿음까지 더해져서 이제 완전 슈퍼 초사이언 막 이래가지고 막 전도를, 선교를 더 막 엄청나게 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난 사람이었는데 믿음까지 더해지니까 더 잘난 사람이 되었겠거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바울이 막 말도 잘하고 철학도 잘해가지고 그의 사역 가운데 막 능력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맞아, 바울 진짜 엄청난 슈퍼히어로,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 아주 위대한 바울사도. 나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는요,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쫓는 자였습니다.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쫓는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죠?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피해서 바구니에, 광주리에 들어가서 성을 탈출해야 되는 쫓기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요. 결국 그도 유배지에서 죽었으니까 순교죠. 마치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사역과 능력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삶은요, 쫓기는 삶이었어요.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 사는데, 집 짓는데 사용하시던 게 아니었어요. 여우도 제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삶은요, 믿는 자들의 삶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의 중심에 서 있는 것, 마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인 마냥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능력받는 삶은요, 세상의 중심에 서는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능력 행함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면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제 이만한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제쯤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왕이 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셨잖아요. 이 모습이 모순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까지도 이 능력의 모습대로 살려고 했다라면,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 맞다면은, 능력 행함으로 돈 잘 벌어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면은,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사셨는데 그 끝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였던 여인들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부인당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인생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까지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이 돼서 점점 막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다윗 왕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음은요, 우리를 슈퍼히어로로 만들지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 때문에 때로는 외로운 그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외로운 그 길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가의 공동체가 이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게 살지?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으면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의 삶은 어렵지?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삶의 모습은요, 뭐 정반대다 이것이 아니라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부르심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 모습이든 성공한 모습이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동일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부르심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떤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내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이 복음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이 복음적 삶을 어떠한 부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복음적 삶을 살기는 어렵고요, 복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하등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삶은 어떠했죠? 그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에요. 그의 능력에 따라서는 왕이 되어야 됐죠. 대저택에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사역과 능력에서는요, 신분에 맞게 사역과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사역, 일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슈퍼히어로와 같은 모습이, 능력이 때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즌마다 부르심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정비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능력은 엄청 나타나도 때로는 내 삶에서 거둬들이는 열매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헌신하고 위로해줬는데 돌아오는 나의 삶의 모습은 외톨이, 믿음의 길 혼자 걸어가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지만, 그에 비하여서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 제국의 불같은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파해야 되는 자신들의 부르심을 감당했어요. 이것을 통하여 그 후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위로와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삶의 모습은 때로는 때에 따라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혼자 나갈 수도 있는 삶.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 때로는 혼자가 될 수도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나는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도, 나를 통하여서 내가 터치하는 그 사람,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이 고침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고 마을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는지, 복음의 삶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삶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에요.